다 같이 한 마음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갑시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꼼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과 시간들의 주권을 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12번 시편 19편의 내용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의 고향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또 우리가 항상 새롭게 시간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모든 시간과 또 그것을 새롭게 만드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냥 마냥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컴퓨터라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는 자판을 잘 칠 수가 없어서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판을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보고서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저희 과 안에 컴퓨터가 2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2대밖에 없는 컴퓨터인데도 늘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호기심에 컴퓨터로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톡톡톡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선배가 와서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아니, 볼펜으로 그냥 보고서를 싹 써서 바로 내면은 빠르고 금방 끝나는 일인데 너는 지금 그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보고서를 쓰냐? 그거 다 쓰고 나서 또 바로 내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인쇄해서 그것을 묶어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게다가 지금 보니까 단추가 100몇 개가 넘는데 언제 그걸 다 외워서 다 쳐서 보고서를 만들겠느냐? 빠르고 정확하고 지혜로운 방법, 볼펜을 써서 내라.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읽고 들을 때 때로는 우리는 비슷한 생각에 부딪힙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사실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분석하고 빨리 적용하는 일엔 매우 능숙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천천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 그것을 바라보고 상상하는 능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석하는 능력이 발달하면 앞을 예측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런데 그 예측을 뛰어넘는 일에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는 예측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고 기대하고 믿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는 일들을 내가 상상도 못하던 일이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내가 상상도 못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농담으로 하루살이와 메뚜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놀다가 집에 갈 때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보자 라고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메뚜기와 개구리가 놀다가 개구리가 겨울 지나고 보자 라고 헤어질 때 인사를 하니까 메뚜기가 겨울이 도대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이 시간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번 주로 창립 42주년을 맞았습니다. 1979년 1월 23일 날 세워졌고 이제 그 42년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매해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매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에 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도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만큼 또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걸로 기대하고 믿어보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 시기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시기에 소망하는 능력을 우리의 숙제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움을 소망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새로움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분석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약해진 것입니다. 삶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는 오차가 줄어들 수 있지만 사실 새로움을 경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분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기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은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갑니다.
핸드폰 없이 버스를 타면 버스를 기다리게 된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내려본 적 없는 곳에 잘못 내리기도 한다. 혹은 내가 볼 수 없었던 풍경을 보게 되기도 한다. 내 삶에 그런 우연함과 갑작스러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경험이고, 나는 핸드폰을 쓰지 않는 불편함보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더욱 값진 것이다. 이분이 그래서 핸드폰을 대중교통 이용할 때 안 쓴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도 오늘에도 죽음의 상징입니다. 사막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알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곳이 어떤 것인 줄 예측하는 사람들 치고 사막에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죽음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막에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처럼 그 새로움을 믿는 사람이 사막에 걸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기대하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슈발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지나가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돌을 보고 내가 꿈꾸는 성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농민이고 집배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돌멩이를 모아다가 성을 만듭니다. 무려 30년이 넘도록 이 사람은 돌멩이를 가져와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상의 성이라는 놀라운 성을 완성하고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의 모양은 당시에 어떤 서양 건축물과는 전혀 비교되기도 연구되어지지도 않은 새로운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머릿속에 상상하던 동양의 궁전들 혹은 자기 속에 꿈꾸었던 것들을 상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시의 건축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도 이 상상의 성, 이상의 성을 굉장히 극찬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이 성을 문화재로 삼았지요. 그런데 이 성의 벽에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슈발이 적은 문구입니다. 나는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농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같은 계층의 사람도 천재성이 있고 그리고 끈기를 가지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는 오늘을 살고 또 죽는다라는 유명한 문구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슈발의 이 문구는 우리에게 상상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때 끊임없이 낭망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다가갈 때 어떤 것들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셨죠. 그런데 그곳에 걸어 들어갔지만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측하는 사람이 절대 갈 수 없는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낙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간의 예측과 분석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심지어 신앙조차도 많이 무너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교회는 신뢰를 잃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나 분석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잃어버렸죠. 그렇다면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잃었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고 상상하는 능력을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그동안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구나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이미 깊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에는 아주 좋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서 쟁기가 나오는데 사실 쟁기에 소를 달아서 농사를 짓는 것은 매우 넉넉한 편입니다. 당시의 농민들은 쟁기를 자기의 몸으로 끌면서 밭을 갈았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이 쟁기를 끌고 밭을 가는데 이것은 중노동 중에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이 쟁기로 밭을 갈기 위해서는 요령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 요령이란 쟁기에 자기의 체중을 싣고 고개를 숙이고 온몸으로 밀고 나가야 쟁기날로 굳은 땅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고개를 들어서 뒤를 보거나 앞을 보는 사람은 체중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무게를 거기에 걸어야만 쟁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한 은강교회 앞에 펼쳐진 2021년도 이 쟁기와 밭의 관계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강교회 42주년, 그리고 또 2021년이라는 이 험난한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혹은 목회자인 저도 예측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배의 시간을 빌어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묵상하고 기도하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자기가 가는 줄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지의 시간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자세는 사실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죠. 알지 못하는 일에 속수무책으로 많이 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소망에 차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알면서 두려워하고 모르면서 두려워하고 결심하고 두려워하고 결심이 깨져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의 풍파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줌으로 잠시 모여서 우리 함께 차 한잔 하시면서 지나간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성경 공부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개강합니다. 주제는 한국교회사입니다. 역시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각 가정의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받지 못하신 가정은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 안에 기대하고 주 안에 소망하는 응안교회 성도들과 이웃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